마가복음 연속 설교 21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21번째 설교로서 헤롯의 제국, 예수의 천구 2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세례자 요한의 최후와 헤롯의 만행에 관한 이야기 직후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곧바로 마가가 이어지도록 배치한 까닭은 물론이고,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굳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가르치셨던 일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봤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세상의 나라인 제국의 특징과 생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고, 그런 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유대 나라는 세상의 위정자들과 나라들의 견본으로 등장한 격이고, 더불어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성격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어떤 통치자인지 계시하는 사건으로 동원된 셈이죠. 다시 말해 세례자 요한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는 헤롯의 죄악과 불의한 생태를 생생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세상의 제국과 그 통치자의 더러운 생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죠. 반대로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완연하게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생생히 보여준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헤롯은 어떤 임금이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어떤 통치자로 보여주고, 더불어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탐욕의 제국, 나눔의 천국으로 정리했었습니다. 탐심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적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헤롯의 이야기죠. 즉 1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헤롯의 이야기는 서로의 탐욕이 얽히고 설키면서 불의를 일삼는 인간 군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 결과가 더럽고 참혹하게 맺어지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은 헤롯의 탐욕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피곤한 제자들에게 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침을 베푸시죠. 빈들에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인 나눔과 베품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로부터 얻는 영적 유익을 간절히 갈망했고 그것을 향한 욕구가 다른 욕구보다 강렬했기 때문에 물욕과 권력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다른 인물들은 신령한 은혜나 하나님의 칭찬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이익과 만족에만 집착했을 뿐이죠. 그러므로 제국의 시민과 천국의 시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이익과 만족을 구하는지 또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는지 살펴보십시오. 따라서 제국의 백성이 이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매달리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인간의 탐욕은 무한한 까닭에 항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은 악착같이 모으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은 어디로부터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 이익과 만족은 이웃과 나눌 때 더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빈들에 잠시나마 임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익과 만족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소속과 주인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제국과 천국, 헤롯과 예수의 차이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제국과 천국은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이용하는 제국, 서로 불쌍히 여기는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탐심에 사로잡혀 움켜쥐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의 폐해는 저 스스로 갉아먹는 정도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배만 위할 뿐만 아니라 타인마저 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죠. 본문의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여러분, 발정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헤롯에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단지 욕정의 대상일 따름이죠. 그렇다면 헤로디아와 그 딸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더 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 헤롯과 그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헤로디아는 헤롯의 욕구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까닭에 그의 정욕을 자극하여 부정한 짓을 저질렀고 나중에는 자기 딸까지 이용하여 그의 환심을 사는 데까지 이릅니다. 따라서 오로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딸까지 이용했던 헤로디아를 불쌍한 피해자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처럼 탐욕이 가득하고 제 이익만 몰두하는 자들한테는 윤리나 도덕은 물론이고 신앙의 양심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순진한 생각일랑 얼른 버려야 마땅하죠. 또한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죽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에게 존경받았던 선지자였기에 손도 대지 못하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뱉은 말과 귀족들의 눈치를 살핀 끝에 처형한 것을 보십시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살려두기는 했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눈치를 살피면서 처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제 이익과 안위를 위해 남을 이용하는 모양새로 등장하죠. 그런데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타인을 이용해 먹는 작자들이 똑같이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합니다. 즉, 내가 남을 이용하고 남이 나를 이용하는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짐승의 생리가 내내 반복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이 더 교묘하게 물고 물리기 일수죠. 그리고 인류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는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왕인 예수님은 빈들에서 어떻게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셨을까요? 헤롯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 작정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의 간사한 중심을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콕 집어 비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곁을 따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빵을 더 얻어낼 요량으로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을 뿐입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면 밥 짓는 수고와 고생은 물론이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돈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즉, 그들에게 주님은 마음씨 좋은 빵 공장 사장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비위나 맞춰서 빵이나 얻을 심산으로 따라 쓸 뿐 경배하고 섬길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른 무리 중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되새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실상은 그저 제 배를 채우고 더 큰 유익을 기대하며 따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를 이용해 먹지 않으셨을 뿐더러 본문에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나 어떤 수단으로 써먹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구약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나 남유다의 르호보암처럼 사람들을 착취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먼저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당신 곁으로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예수님은 피로에 지친 제자들을 향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허튼 소리를 내뱉거나 엉뚱하게 행동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들의 깜냥대로 힘써 충성하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늘 인격적으로 대접하셨고 복음서에는 주께서 저들의 안위를 먼저 배려하신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빵이나 얻어낼 심산으로 당신께 나온 이 큰 무리조차 온유하고 넉넉하게 대접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당신을 따랐던 이 괘씸한 무리한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하늘의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시하여 빈들에 모인 무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굶주린 무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무리의 환심을 사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세력을 모아 정권을 잡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는 이 고리타분한 일 따위 절대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인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마가는 지적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목자를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죄인의 실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써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누군가를 절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제 발로 늑대의 소굴에 들어간 양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즉, 방황하고 방치된 죄인의 처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 건네주는 싸구려 동정심 같은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한 히라버 단어의 원뜻을 살리면 오히려 애끓는 마음이 좀 더 적확한 표현인 듯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다 하는 뜻의 히라버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로서 본래는 인간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인데 상징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는 데 쓰였던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한 말인 까닭에 대개는 창자를 끊는 것 같은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 혹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채워졌다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compassion, 불쌍히 여김, 동정심으로 번역했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빵을 구하러 나온 이 무리를 애끓는 심정으로 불쌍해서 속상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어쩌면 슬픈 드라마를 보며 주책 없이 눈물 흘리는 중년 아저씨와 아줌마처럼 예수님은 이 무리의 처지와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손수건을 다 적실 정도로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저들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거기 모인 무리를 비롯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이 무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기 모인 모두를 소중히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심히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러워지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마련이죠. 누군가 기뻐하면 덩달아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십니까?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그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파하거나 망가지면 덩달아 속상하고 애간장이 타는 것, 더 나아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망가뜨리거나 더럽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평범한 부모의 자녀 사랑은 무조건 반사와 같습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잘난 자식을 향해 질투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을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또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자녀마저 끌어안고 애태우는 존재가 부모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불쌍히 여겨 더 많이 우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빈들에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굳이 스플랑크니조마이를 쓴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것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원래 높낮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눈높이를 맞추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눈을 내리깔고 혀를 차며 무리를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진 이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까닭에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타락한 죄인을 폐기 처분할 쓰레기나 박멸해야 할 바퀴벌레쯤으로 여기고 제자들과 모인 무리를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나 디딤돌 정도로 여기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은 진즉에 버려졌거나 아예 심판의 불에 태워져서 이미 멸종됐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께서 무리를 바라보신 대로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즉, 목자를 잃은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길 사람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만을 맹목적으로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죠. 그것은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꽃만 활짝 피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모래 위에 63빌딩을 세우겠다는 행태와 똑같기 때문이죠. 또한 죄인의 타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조건 손가락질하거나 깔아뭉개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가치를 무시하는 생각과 신앙, 또한 예수님의 구속으로 새롭게 될 가능성마저 부정하는 사상과 신학 모두 악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은 두 극단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시각을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하죠. 신분의 높음과 낮음, 재산의 많음과 적음, 가방끈의 기름과 짧음, 국적과 인종,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기 더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는 유일무이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마구 헤집어서 정죄하기에만 급급할 뿐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향한 긍휼을 잃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곳은 불신자들의 모임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이 겪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함께 속상해하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심정으로 뭉친 공동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서로 불쌍히 여기기에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잠깐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항상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